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 시대에 나를 향한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도전들을 한 주간 동안 가슴에 새기고 이 한 주간을 이기며 나가는 능력의 힘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나눌 말씀의 그 큰 주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서 자신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었던 이 귀한 편지의 내용 속에 1절과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평생 사랑하는 그 대상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땅에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그 어떤 이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하며 한평생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대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행복과 기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도 그 어떤 신앙의 위인들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고백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강한 자아의식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사도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아픔에서도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자세는 전혀 힘들다거나 고난 때문에 지쳐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불일듯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불일듯 일어나는 열정과 사랑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보호가 있다는 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확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섬기는 현장,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것이 맞다면 그 일과 현장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현장이며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과 현장에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경륜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전달하는 대리자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뜻과 의도를 다른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는 대사를 보냅니다. 대사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대통령의 동일한 특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보냄을 받은 대사가 그 나라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모욕을 당한다면 미국의 대통령은 그 즉시로 항공모함을 보낼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대사를 위협하고 모욕하는 것은 대통령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께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보냄을 받은 대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대사로 보내실 때 분명히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사는 자, 복음의 역사를 위해 그 대사직을 감당하는 자에게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를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1973년 당시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로 계셨던 김증건 목사님께서 당시 한국 기독교 인구가 3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전도인을 훈련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당시 기독교 인구의 10분의 1인 30만 명을 합숙시키며 훈련하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민족 복음화와 이 일에 헌신할 대학생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고 생각하고 73년 8월 말 70명의 대학생 선교회 강사들과 함께 3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머리를 맞대면서 하나씩 점검해 갈 때에 현실 앞에 닥쳐진 난관들과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앞에 선 골리앗처럼 재정, 인원, 교육, 식수, 수송 등 해결해야 할 난관이 74가지나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 계획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때 김증건 목사님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속으로 이 말씀 가운데 외치셨습니다. 그렇지, 우리 주님은 보내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지. 이 확신이 들자 간사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만 명의 전도인을 합숙시켜 훈련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때 함께 모인 70명의 간사들이 모두 한결같이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엑스플로 74 민족 복음화 대성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엑스플로 74 민족 복음화 대성회로 인하여 한국 교회는 300만 명에서 온 교회 성도들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세계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현장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며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이 바로 2020년도 9월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확신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의 현장임을 깨달아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